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매일 꾸준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장 2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의 결론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생명의 떡, 즉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을 허락하신다는데, 그 백성됨을 허락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장 60절 오늘 시작부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 즉 생명의 떡에 관한 그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6장 22절부터 생명의 떡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기 전에 유대인들도 제자들과 같이 수군거렸다라고 두 번이나 고백하는데 6장 4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더러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군거렸던 것이죠. 생명의 떡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은 그 앞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이시고 풍랑을 건너오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적인 모습들을 봤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한 가지의 바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야 될 것은 세상에서 육신이 먹고 마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의 말씀인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에 대한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런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수긍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군거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인자 자신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 앞에서 너희는 어떠한 반응을 취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기에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성으로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말들이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던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라고 이러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저는 거기서부터 막힌 것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야, 과학자들이 말이야 빅뱅이라는 이론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었대라고 저는 그렇게 반문했었던, 그렇게 참 믿음이 없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돌이켜 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시작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성경의 시작부터 우리가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만이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그 메시지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성으로서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으로서 그 말씀을 대하거나 이성적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믿고,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말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 주의 말씀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성령이 그러하기에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현재 하고 있죠.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시작을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꼭 함께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성경의 말씀을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라고 고백합니다. 65에서 66절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12제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12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7절의 말씀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갈 것이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희가 나의 말,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하여 멀리 하였느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을 멀리하는 것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시죠? 매일 저희 교육자분들도 우리 목회자분들도 말씀을 매일 통독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에서 69절의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입술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은 믿음이 없지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는 성경의 말씀에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팔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의 신앙을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한 조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한 한 조각에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여러분들께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지만 저의 끝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르기에 참으로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빚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2만 남았는데 근데 그 12마저도 여기서 나를 부정할 자가 있고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지를 점검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된 삶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거룩함을 쫓아 살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는지를 매일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의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려고 하니 얼마를 주려느냐. 우리가 이와 같이 가룟유다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망각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은 30이라는 값어치보다 못한 것에 예수님을 팔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를 다시 보길 소망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멀리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같은 행동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남아있었던 12명의 제자들과 같이 그 말씀 앞에 굳건히 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한 사람은 변질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팔자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을 매일매일 소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길 소망하며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더시티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